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이 충만한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있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처소와 예배자들의 심령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찬송과 기도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 되시는 우리 구원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은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하소. 예수의 사랑 환한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한번 선포하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역사 오마누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우리 믿음으로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역사 오마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역사 오마누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성령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그대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죄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처소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세상의 근심과 불안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만이 가득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여전히 우리의 생명과 일성을 위협하고 경제 코로나의 파고와 가을에 제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혼란과 공포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창조주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세상 죄에 익숙해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양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성도들 가정에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물러가는 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전도의 문이 더욱 크게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염되고 어두운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소금과 빛으로 온전히 양육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공진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중직자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허락하신 양무리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권능의 말씀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어 말씀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으로 채워주시고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변화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확진자와 여러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고 심각하게 위협받는 생업과 직장의 현장에 반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백신의 개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오늘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계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제 특순 찬양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 못난 같고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네. 아무가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 못난 같고 내 마음 모두 드리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목양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생중계 예배, 이렇게 세 가지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는 1부서부터 4부까지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앉으면 본당에 앉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예배별로 200분씩 정도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한 100분 정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또 그 외에 기타 교구에 속하지 않은 분들, 사역자분들, 봉사자분들 한 100분 정도 그렇게 자리를 배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분간 편의를 위해서 2부 예배, 오늘은 1, 2, 3, 4 교구가 2부 예배, 또 5, 6, 7, 8 교구가 3부 예배, 그렇게 가급적 참여해 주시도록 했고요. 다음 주는 한 주 바꿔서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참여를 독려해서 예배 자리를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 현장 예배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학교 개학 일정에 맞추어서 현장 예배를 시작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아직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당분간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당에 오시면 저희가 거리 두기를 위해서 본당에 좌석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셔야 사회적 거리가 되니까 안내를 잘 받으셔서 오늘 잘 안 드셨겠지만 그 안내된 좌석에 앉아 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현장 예배가 당분간 편의상 1부 예배는 8시에 7시 반에서 8시 예배로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3부 예배 9시 반, 11시 반 예배는 저희가 생중계 예배 같은 시간에 동시 생중계로 저희가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생중계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해서 괜찮으면 계속 온라인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리고, 혹시 생중계 예배가 중간에 끊기시면 제가 전에처럼 온라인 영상 예배를 올려 놓을 테니까 그 영상 예배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아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는 시작했지만 교회 식당하고 카페는 잠정적으로 아직은 운영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배밭 주차장 운영이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에서 차량 운행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잘 지켜주셨겠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 지침에 준수해서 마스크를 해주시고 거리를 두시고 발열 체크를 해주시고 손 소독제를 여러분들 잘 손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오시면서 출입 기록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록을 규칙을 잘 준수해 주시면서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번 주 중부터 주중 예배도 다 오픈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원래 저희가 시작하고 있었고요. 수요 여성 예배, 또 수요 부흥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도 저희가 온라인 중계 예배로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로 바뀌니까 현장에 다 오셔서 주중 예배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 국가적인 상황이 변화가 생기면 변화됨에 따라서 진행되고,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속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 변화된 내용을 따라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현장을 찾고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현장에 주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 각 사람을 만지시고 주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있는 주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담겨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풍성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현장 예배를 진행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현장 예배, 온라인 생중계 예배, 온라인 예배 이 세 가지로 병행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좀 제한이 있고 조심스럽지만 인원에 좀 한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감격, 그 은혜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새롭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따뜻함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우리를 말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터져나갈 만큼 우리를 기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그 기쁨,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이 가득 차고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이곳에 여러분에게도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소망을 얻어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했던 아테네 도시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아테네에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반응을 보이는가, 복음에 대한 몇 가지 반응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 세상을 향해 교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순반응, 역반응, 그리고 무반응, 반응이 없는 거죠. 순반응,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오는 순반응. 역반응, 나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거부하는 반응이죠. 그 다음에 무반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무반응. 크게는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가 자세히 고민해 보니까 그게 한 5가지로 좀 세분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서 만들었는데요.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표를 보면 A, B, C, D, E 이렇게 5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크게 2가지, 하나님 쪽과 세상 쪽.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 안에 있는 분들, 이 하나님 편에 있는 분과 또 세상, 이 검은색 안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크게 2 부류로 나누겠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이 하나님 편 안에 속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쪽에 있는 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자세히 보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제일 모범적인 그룹이 A그룹입니다. 이 A그룹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룹이죠. 여러분 같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 믿음이 아직 약합니다. 내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나는 더 말씀이 필요하고 영적 성장이 필요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갈급함과 배고픔을 느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상태가 A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만 비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역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런가?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맴돌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자신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예배 생활에 익숙하고 말씀이 뻔하고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것 같고 설교를 들으면 지루하고 사역과 봉사가 익숙하고 1년 교회 스케줄을 다 꿰고 있고 그래서 자기 안에 이 말씀이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이제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세상을 두리번거리니까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들, 새로운 재미, 새로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과 배움들이 널려 있죠. 세상은 호기심이 가득한 곳이죠. 재미있는 것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아직 하나님 안에 있지만 세상을 향해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점점 교회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지적을 받게 돼요. 본인의 상처가 올라와서 교회 생활에서 자주 부딪힙니다. 목회자를 비난하든지 교회 일들을 비난하든지 재미없다고 말하는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아직 세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만 어떤 계기가 생기면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좀 아슬아슬하고 위태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B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이 B에 속하는 분들과 대조적인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또 새로운 그룹이 D에 속한 그룹입니다. 이 D를 보면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자기 안에 굉장히 무거운 짐, 걱정, 염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노력하고 애쓰는데 이게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즐거움, 위로, 쾌락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봤는데 재밌기는 재밌는데 뭔가 깊은 심오한 자기 내면은 만져주지 못해서 어떤 더 깊은 진리, 더 깊은 어떤 영적 체험을 갈망하는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구도자라고 말합니다. 구도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도를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에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리고 있죠.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누군가 내 길을 찾아줬으면, 어떤 신이 있다면 내 영혼을 만나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여러 가지 삶의 길들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 마음 안은 온갖 상처와 어려움과 갈등으로 고민이 많은 분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톡 하고 건드려주면 눈물이 펑 쏟아질 것 같은, 누군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안아주면 안겨서 엉엉 울 것 같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들이 좋은 교회 다니는 인격적인 성숙한 분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겠죠. 예수님을 믿어서 세계를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세상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아, 세상을 바라보라. 세상에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리를 기다리는, 속에서 썩어 죽어가지만 도움을 구하는데 도움이 없어서 도움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 그 영혼들을 만나서 도와줄, 이끌어줄 주의 백성들이 모자란다. 너희가 가서 그 일꾼들을, 그 사람들을 추수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 영역에 있는 분들은 이 영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고 세속적이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을 완전히 닫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완전히 열어놔서 세상 안에서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굉장히 자기 인생에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앞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실력자, 능력자, 힘 있는 사람, 전문가,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실력이 있고 자기 절제력이 있고 자기를 잘 컨트롤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집도 좀 세고 자존심도 세고 좀 그렇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필요 없고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고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겸손하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고 성실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오만한,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조용한데 교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얌전하고 겸손한데 그 속에 보면 굉장히 교만해요. 다 판단하고 있고 벽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벽을 친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외형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능력 있다고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그분들의 내면은 굉장히 초조합니다. 성취할수록, 이룰수록,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그분은 공허함을 느낄 거고 불안해할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것은 시 영역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시를 보면 중간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람의 중간이고 양다리를 걸쳐 있습니다. 중간에 걸쳐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좋아하는 사람,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 적당히 신앙적이고 적당히 세속적인 사람, 양다리 거치는 사람, 교회 와서 신앙적인 도움도 다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유익도 다 받는 사람. 성경은 다윗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간사한 사람, 간교한 사람 그렇게 표현했어요.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양쪽의 이득을 치밀하게 잘 얻어내는 계획적인 사람, 치밀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간에 걸쳐 있어서 자기도 모르고 남도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또 세속적인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 표에 A, B, C, D, E 이 5가지 그룹으로 제가 분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속하십니까? 저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A그룹에 속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B에 있던, C에 있던, D에 있던, E에 있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A 자리로, 하나님을 향한 자리로 오게 되기를 초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3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덴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톤이 느껴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떤 힘으로 설교를 하는지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굉장히 자신 있게, 굉장히 말씀에 대한 자신과 도전을 하는 사도 바울의 톤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 너무나 좋다고 설교했어요, 지난주에.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 자신감은 믿음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강력한 분이다. 나를 사랑한다. 지금 이곳에 이 현장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자신감을 줘요. 두 번째, 실력이 자신감을 줘요. 실력 있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실력을 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거든요. 실력이 없으면 시험이 두려워요. 실력이 있는 분들은 시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주는 자신감. 세 번째, 경험이 자신감을 줘요. 수많은 실전 경험에서, 수많은 삶의 경험에서 고난과 위기를 헤쳐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을 고난에서 역전시키시는 도움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경험이 바울에게 자신감을 주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바울은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 그의 복음, 그의 말씀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전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선포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에서 창조를 이야기하고 창조를 자신 있게 선포하는 종교는 많지 않아요. 창조를 이야기하고 창조에 대한 설화가 있지만 창조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선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들은 창조에 대해서 애매하게 동화처럼 환상적으로 이야기하든지 창조 이야기가 없든지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창조주가 아니니까. 창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창조의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종교의 창시자도, 그 종교의 신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창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자신 있게 창조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오늘 바울은 그 창조에 대한 선포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아멘.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은 창조의 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이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선포를 어디서 합니까? 아테네 신전 앞에서, 그 많은 신상, 아테네, 그리스, 로마 신들 앞에서, 그 신들이 있는 신전 앞에서, 전 세계 서양 철학과 서양의 지성을 지배했던 그 아테네 철학이 있었던 그 철학의 지성의 중심 그 도시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곳에 있는 그 많은 신들, 우상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이심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어서 바울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다. 인간의 한 사람을 통해 한 혈통을 통해 모든 족속을 나누게 하셨다라고 인간 창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존재적인 해석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잘 아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찾으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죽을 때까지 풀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이 답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나인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나는 왜 한국 땅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하라고 태어났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 사명은 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 모든 나이에 상관없이 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간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답을 찾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답을 찾지만 완벽한 답을 다 알고 죽지 못해요. 그만큼 이 질문은 심오하고 인간은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신비하고 다양하고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존재예요. 인간 스스로 인간 안에는 인간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없어요. 마치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누가 남을 구원해 줘요? 자기도 못 푼 숙제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죄를 이길 힘이 있는 인간 이외의 초월적인 존재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이겠죠. 똑같이 인간에 대한 해석과 내 인생에 대한 답도 내 안에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를 만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존재의 신비는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이 풀린다. 그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출생의 비밀이 풀려요. 내 인생의 비밀이 풀리고 내 사명의 비밀이 풀립니다. 내 가족의 비밀이 풀린다고요. 왜 내게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내게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는가? 왜 우리 자녀는 이런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풀어져가는 신비입니다. 창조주를 만나면 이게 풀려요. 왜 인간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사랑받고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나는, 사랑받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날아갈 것 같고 때로는 가슴이 시리고 눈물이 나고 사랑받지 못한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는가? 나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 창조주를 알 때 풀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밀, 지금 고난의 비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에 대한 비밀, 지금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대한 비밀이 풀리고 해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엔진이, 인간의 생명의 동력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을 통해,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생명 덩어리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도 생명 덩어리가 되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우리는 부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고난과 시련과 짓밟힘과 여러 아픔 속에서도, 꼬꾸라짐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동력이 생기는 그런 강력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포해요. 그러니 아덴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믿는 그 잡다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가 신뢰하고 숭배하고 절하는 그 신상들을 다 깨뜨리고 회개하라. 다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지금 그 문이 열려 있다. 구원의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복음을 제시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제시했더니 반응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32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첫 번째 반응은 역반응.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나 안 믿습니다.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당신이 말한 창조주 나 안 믿겠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신을 그냥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반응,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좀 더 들어보고 믿겠다. 좀 더 얘기해봐라. 그럼 너가 얘기하는 걸 보고서 내가 판단하겠다. 순반응도 아니고 정반응도 아니고 무반응, 중간에 있겠다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태도예요. 33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바울이요 가차 없습니다. 바울이요 역반응 보인 사람, 무반응 보인 사람 바로 떠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순반응을 보인 사람에게 바로 다가갑니다.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좀 생각해 보겠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든지 확신이 없든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예수를 믿는 분들은 확실하게 믿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예수를 믿는 분명한 결정과 선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순반응이죠.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D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D.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구도자처럼 갈망했던. 그런데 기회가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D에서 A로 향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오늘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A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리고 기도를 돌려서 내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과 구원의 방향으로 따라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가 해석이 돼요. 현재의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옮겨 가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힘차게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던 하나님만을 향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풀리고 해석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결정되는 놀라운 은혜와 세밀한 은총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가사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성령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끊임없는 샘물을 캐며 더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몸으로 산제물로 이 예물로 예배드리고 올려드리는 주를 향한 경배와 거룩한 이 예물을 드리는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예물 안에 담긴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그 장소마다, 그 현장마다 주님 역사하셔서 오늘 바울과 같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생명과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 삶의 치열한 전쟁의 자리, 생존의 자리, 관계의 갈등의 자리, 몸의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뻗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와 앞길을 열어주시고 생업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고백마다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나의 든든한 보호자와 반석이 되며 우리의 크신 위로자가 되셔서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크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내 인생이 해석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짐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결단과 다짐 위에 예배 현장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주신 생업과 사명 위에 핏값으로 세운 거룩한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주의 이름으로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샬롬.